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제가 15절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오늘은 간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전라도 남원, 그 남원에 가면 남원을 들어가려면 오르막길을 거쳐서 춘향터널이라는 데를 이렇게 지나야지 남원으로 내리막이 시작됩니다. 올라가는 길이 그 가로수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웠던, 단풍이 아름다웠던 기억도 납니다. 그 춘향터널을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오른쪽에 자그마한 마을이 보이게 되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는 한센병을 앓다가 소록도에서 완치가 돼서 정부가 이렇게 지정한 자리로 소록도에서 나와서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거기 교회가 있었고 저희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처음부터 좀 이상했습니다. 선입관이었을 수도 있지만 건조했습니다. 다른 곳과는 달리 무언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숨겨놓고 하는 대화처럼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루 이틀 부흥성회를 하면서 그들의 얼굴에 아주 미미한 변화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늦었습니다. 다른 교회 집회 가면 첫날부터 아니면 첫 시간부터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는데 이 교회는 아주 힘겨웠습니다. 웃음도 아니고 미소도 아닌데 뭔가 좀 달라졌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찬송을 하면서 우리는 찬송을 1시간 반 정도씩 했었습니다.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손뼉을 치면 박수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뼛소리가 났습니다.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면 그 한센병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는데 코가 없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이런 병입니다. 손뼉을 치면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이렇게 스푼으로 이렇게 숟갈로 식사를 하시면 한 70-80%가 다시 입이 이렇게 조정이 안 되니까 근육들이 다시 흘러나와서 그분들은 강사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을 되게 꺼려했습니다. 그들의 병이 완치를 받으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갇혔던 소록도에서 나올 수가 있었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거는 조건인데 단종 수술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는 수술을 받아야지만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단종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트로 나오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입양이었습니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자식들을 어린아이들 1살, 2살 된 애들을 입양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걔네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시작하면 중고등학교 때 됐을 때
아빠, 엄마가 한센병이라고 놀림을 받을까 봐 전라도 읍내로 도시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계를 국가가 정부 지원으로 양계를 지원해서 양계를 했고 벌꿀을 재배를 하고 이랬습니다. 농사는 스스로 해서 먹었다고 우리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잘 졸업을 하게 되면 그 졸업한 자식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들 다른 데로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이미 클 대로 큰 애들은 한센병인 부모한테 오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부로부터 버림을 한번 받고 그다음에 자녀들로부터 입양한 자녀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남하고 나누지 않는다고. 왜 그러냐면 그 물질만이 자기들을 지켜주는 담이고 성이고 무기였기 때문에. 부흥의 마지막 날 집회가 끝나고 저희가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 앞에 줄을 쫙 서고 있었습니다. 집회가 원래는 마지막 날은 좀 일찍 끝나서 우리가 올라와야 되는데 10시가 넘었던 시간인데 교인들이 거진 다 길 앞에 어스름역에 가로등이 되게 흐렸었는데 교회 앞에 등이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기들하고 이렇게 악수를 한 사람도 처음이었고 자기들을 포옹해 준 분도 처음이었고 자기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자고 계속 권유를 한 사람들도 우리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왔다가 9명은 돌아가고 1명만 예수께 온 설교만큼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그 설교를 하게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벌꿀 1통하고 계란 5판 그리고 자기들이 농사진 거 몇 개 그리고 귤 또 겨자씨를 담은 자기들이 겨자씨를 이스라엘에서 갔다가 거기서 키우고 있다고 하우스에서 겨자씨를 담은 많은 통을 이렇게 해서 바리바리 선물을 싸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그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 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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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뒤에 앉아있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20, 30년 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셨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물질주의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에게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그런 코너에 몰린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산전수전을 다 겪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런 물, 자기의 수고를 덜어줄 한 번만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지금 대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녀의 욕심에는 그릇된 농담기가 아주 물씬 묻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실 셈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16절 말씀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아니 그녀의 삶 자체가 이미 온 동네에 다 드러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은 그녀가 살아온 날들의 흔적입니다. 6번이나 개가를 한 여인입니다. 오늘 서두에 나눈 이야기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살아오면서 스스로 많은 담을 세웠을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기만의 성을 세워야 살아남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살기 위해서 물질을 쫓고 자기를 위해 줄 남자를 찾아 헤매었을 것입니다. 어느 성경학자들은 짓궂게도
이 6번의 결혼을 당시 사마리아를 침략했던 6나라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렇게 하긴 싫습니다. 하지만 이 5번의 남편들과 또 마지막 6번째 남편들 그런 삶 속에는 어떤 웃지 못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 참 좋습니다. 책망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내 말이 맞는구나. 전라도 말 제가 남원을 간증하면서 시작했으니까 이런 말입니다. 오매 징한 거. 얼마나 힘들었어. 이 따뜻함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못 미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부터 정상적으로 예수께 다가옵니다. 당시 시대적인 통념, 문화라는 담이 허물어지고 그녀의 중심에서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오래전에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나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은 성전을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로 이들의 반목이 시작됐습니다. 서로 잘못됐다고. 이제 그녀의 질문은 정당해지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인 그녀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물어봅니다.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장소를 묻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붙들고 나머지는 다 구약을 버려버린 민족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 전체를 끌어안고 그 안에서 어떤 이후에 메시아가 온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그 말씀까지도 붙잡고 이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이 말의 근원이 이겁니다. 그 언약이었고 그래서 유대를 통해서 예수 메시아가 오는 것이 성취됩니다. 2월 3일 날 제가 설교에서 나눈 말씀인데 무엇을 구하느냐? 너가 만약에 무엇을 구한다면 예수께서 계신 곳에 와서 봐라 이겁니다. 이 말은 초청이고 초청을 넘어선 제자들이 보게 될 궁극적인 것을 확정하는 말인데 와서 보라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 지금도 유효한 현재 명령형이고 미래 직설법이라고 그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진 건데 계속해서 함께 거하라. 오늘 거하느냐? 그러면 내일도 거해야 된다. 거하면 바로 구하는 무엇이 그이인 것을 알게 되고 그때서야 참빛이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신다로 옮겨진 메노라는 동사가 성경에 신약의 112번 또 요한복음의 40회, 요한일서의 23회, 요한일서의 3회 총 66회를 사도 요한이 사용했듯이 이 계신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야 예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삶을 살게 되시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또 아니면 예배자가 되어서 내 삶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자기 앞에 머물면서 진리를 구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시면서 말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스라엘이 아는 것, 곧 구약적인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는 것, 곧 구약적인 계시, 구약 성경에 계시된 것들은 신약 시대에 성취된 형태로서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쉬워집니다. 유대에게서 난 구원 사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바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다. 참된 예배는 추측이나 깨달음에 근거한 예배가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몰몬 같은 게 몰몬교요. 미국에서는 이단도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확장 해석을 해놨는데 몰몬교는 몰몬 그 창시자 몰몬이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요한계시록 이후에 말씀을 계시로 받았다고 그래서 걔네들은 성경과 몰몬경 두 개를 다 신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만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만희가 마지막 증인이 돼서 사도행전을 계속 풀어대고 있는데 지금 계시록을 풀어대고 있는데 계시록 18장인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이루어지면 이 땅에 종말이 온다고 이만희가 얘기를 합니다. 문선명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어떤 말씀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문선명이 기록한 그 계시받은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참된 예배는 추측이나 깨달음에 의해서 근거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입니다. 아멘. 구약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신약 시대에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라. 히브리 기자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믿는 믿음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다. 그래서 장소를 묻는 여인에게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다. 보이지가 않는 분이다. 예배하는 자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것만이 참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영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그분은 결코 어떠한 장소에 국한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분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이가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우리가 바로 참된 예배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갈구합니다. 갈망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내 삶의 현장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와 동행하는 하루, 예수로 인하여서 이기는 하루,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드러내는 하루,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머문 곳이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리스도가 일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무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며 주께 구한 은혜, 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이기는 하루,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는 증거자의 하루, 증언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하시는 여호와께 영광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마음껏 머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한 목소리 26절 말씀 한 절 더 붙들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우리가 만난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만난 예수가 그 능력이신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내가 말하는 그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에 와서 계속해서 머무르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친밀한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하루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친밀한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께 강청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또 우리 가정의 문제를 우리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응답받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신 먹고 하나시 우신 먹고